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불 좀 켜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전이라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오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가득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핵심 구절로 꼽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구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전반부의 무대는 갈릴리 근방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에서, 또 뭐 벳세다에서, 데가볼리에서 다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7장에서부터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7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갈릴리 외곽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동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8장 말미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 그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잠깐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는 그런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주무대가 갈릴리라면 후반부의 주무대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역의 주안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세요. 무리를 치유하시고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중반부 이후부터는 특히 이 8장, 9장 여기에는 제자들 교육에 아주 집중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까막눈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교육, 제자들 양성, 예수님이 이제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신 것이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이대로 두면은 안 되니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는데 중점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에서 드러났던 것이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었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함께 타고는 떡이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너희는 지금 눈은 떴으나 안쯤 눈이 감긴,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벳세다 시각장애인,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2번 안수해서 우리 치유하셨잖아요. 한 번 안수하였더니 벳세다 시각장애인이 처음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죠. 아예 까막눈, 아예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시니까 눈을 떴습니다. 눈이 감겨있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랬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상태, 바로 이 시각장애인의 2번 안수 중에 첫 번째 안수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자기의 마음들, 자기의 눈이 다 가려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 시각장애인에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 제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십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 빌립의 영지라고 쓰인 곳 저 왼편에 벳세다 보이시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인데 거기에서 저 쭉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저 북쪽에 꼭대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3명이 영토를 받았는데, 한 명은 중간에 밀란이 일어나서 한 명은 이 분봉왕에서 자격을 잃고 로마가 직할지로 이 유대 지역 밑에 분홍색 지역을 로마가 직할지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같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이제 직할지로 다스리게 되죠. 나머지 2곳은 저 초록색과 보라색은 헤롯의 아들들, 초록색은 헤롯 안티파스가, 또 보라색은 헤롯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들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다스리는 이 영토 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라는 것은 카이사르의 땅, 카이사르는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의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카이사랴 하면은 황제의 땅이다. 모모이아라는 것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불가리아 그러면은 불가르 사람들의 땅, 불가리아. 루마니아 하면은 로마 사람들의 땅 해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또 뭐 있죠? 아무튼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 라틴어에서 누구누구의 땅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르의 땅 이런 뜻입니다. 이 자기 도시인데, 자기의 주민들이 사는 도시인데 로마 황제한테 아부 떨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이사르의 땅입니다 라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또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어서 거기 뒤에 빌립보라고 붙여서 이 헤롯 빌립의 영지 중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종교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번화한 도시로 삼은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북쪽 국경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북으로 가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같은 존재예요. 가장 높기도 높고 또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다. 우리나라 치면 그 북쪽 경계를 말하는 그런 헬몬산이거든요. 북쪽 경계에 맡아 있는 그 높은 산, 이 헬몬산 바로 남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자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 파니아스의 이름은 판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판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판이라는 신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염소예요. 염소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의 신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신이죠, 여러분. 그리스의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이 판이라는 신, 이 신이 이 도시를 다스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신이 늘 피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늘 피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피리의 이름이 이제 판스플룻 해가지고 우리말로 펜플룻 이렇게 부는 거, 후 부는 거 아시죠? 예, 그게 판의 피리다라는 말에서 펜플룻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이 판이라는 신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든지 유혹해서 난잡하게 막 성관계를 가지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신이었고, 그런데다가 또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어마어마한 공포의 신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패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패닉이라는 말의 어원도 바로 이 판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도시다라고 해서 이 판이라는 신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섬겼던 우상숭배의 도시가 바로 이 파니아스, 원래는 파니아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을 우상 숭배가 너무 넘쳐나서 신전이 많았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동굴이 크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머지 그 공터에는 발굴 작업이 한창인 것인데 동굴이 크게 있는데 저 동굴의 이름이 판의 동굴입니다. 판이라는 신이 뭐 머무는 동굴 뭐 이런 뜻이겠죠. 요 지역에 가보시면 이제 요곳을 그래픽으로 복원한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건물이 한 4-5개가 모여져 있는데 이 모든 건물들이 다 신전입니다. 하나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하나는 제우스 신전, 하나는 네메시스 신전, 하나는 뭐 이 판의 신전, 뭐 염소의 춤추는 마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우상숭배의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이 파니아스인 거예요. 파니아스는 이런 신전 골목, 이런 신전 타운으로 유명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드글거리고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런 어떤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파니아스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땅이고 또 이방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이렇게 신전이 많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두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를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의 무지와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하셨고 지금 제자 집체 교육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거 교육 좀 시켜야겠다, 훈련시켜야겠다, 얘네들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집체 교육, 제자들 수련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9장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헬몬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헬몬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야만 했었고, 또 무엇보다 이런 이방 신전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한적하게 조용하게, 다른 곳은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뭐 치유해달라고 계속 몰려오니까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런 곳에는 이방 신전이 많고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만 들글거리니까 예수님이 좀 한적하게 제자들과 대화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한 분이 헬몬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셨던 시간에 비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갈릴리 근방이나 유대 지역에 비하면 한적하게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자들을 가르칠 필요를 훈련하기에 적합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화가 오늘 구절,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그 질문 시리즈에 포함을 해서 설교를 하고자 찜해놨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되니까 주일날 할 수 없겠다 해서 밀어놓았던 그런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실 때 자주 쓰시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의 유명 인사였는데 이제는 유대 땅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저기 데가볼리 지역까지도 예수님을 가기만 하면 다들 알아보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그 알은 어떠한 알미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엘리야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이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안중근 의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윤봉길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야는요 위인이에요.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사님을 누가 유관순 같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물론 이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어떤 최상급 위인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최상급 위인은 다윗, 모세 이렇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엘리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칭찬이고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표정으로 또다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나를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알매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아는 자들, 나를 제대로 아는 자들, 나를 겪어본 자들, 나와 함께 지금 2년 동안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게 궁금해서
처음 질문도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밑밥으로 깔았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어떠한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전들과 그 이방 신상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 당신은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베드로의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냥 뭐 기적 일으키는 자, 내가 뭐 그냥 선지자,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괜한 기적인가요? 기적이 뭐 그냥 능력이 많아서 초능력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예수님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능력을 베풀어 주신,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이 흡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칭찬 세례가 쏟아집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말했으니 넌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아주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경에요,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칭찬에 인색하셨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좀 그랬던 건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베드로 사도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칭찬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반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마가복음의 포인트와 마태복음의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으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칭찬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그 주제로 이 구절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제자들이 눈은 떴으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뜨긴 떴으나 그냥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만 하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흐리멍텅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은 하셨으나 그 주제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교회의 기반, 교회의 반석,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백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토록 칭찬하신 것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포인트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점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가 뭐가 대단한 고백일까 싶잖아요. 우리 밥 먹듯이 고백하는 일이고, 뭐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고백하는 것인데 뭐 대단한가?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처음으로 고백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온 세상 인류의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지금 기록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지금 그 위대한 그 고백도 반만 눈을 뜬 상태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고백도 이 반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기는 떴는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이 고백이 반쪽짜리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예수님이 신이 나셨어요. 와, 네가 나 메시아로 알아봤냐? 그래, 너 처음이다. 메시아로 나를 알아본 자는 처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십자가 지고 나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메시아 사역이야. 나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예수님이 신이 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고난받고 죽으신다니,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입니다.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참다 못해서 말을 꺼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항변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비난한다라는 말이에요. 꾸짖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비난하고 꾸짖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거 온당치 못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어르신들, 그 친척 아주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그런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실수하시거나 뭐 잃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해. 뭐 그러면서 아이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빨리 죽었으면 쓰겠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근데 그냥 뭐 일상적이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예인가요? 아, 그런 말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증손주까지 보셔야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래드리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할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언성도 높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벌컥 뭔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어떡하라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이 도리어 이런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 이런 베드로에게 그런 따스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더 날벼락이죠. 그냥 베드로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넌 지금은 몰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걸 이렇게까지 뭐 사탄이라고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의 항변이 사실을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항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꾸짖고 비난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항변하고 꾸짖고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따져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목적이 내 만족인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겁니다. 12명이 모여서 다 메시아라고 바라보는데 아마 메시아를 통해서 꾸고 있는 꿈은 다 각자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 장면들에서 보면은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꿈꾸고 있고요. 어떤 이는 꼴보기 싫은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는 그런 예수님을 꿈꾸고 있고요. 어떤 이는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실 예수님을 꿈꾸고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생각을 사탄의 일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힘과 능력의 방법으로 어떤 권력이나 어떤 군사력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오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희생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완전히 패배의 그런 방법으로 희생과 피 흘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욕망을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과 권력, 군사력 이런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눈을 떴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렌즈로 메시아를 바라보니 메시아가 내 욕망을 이루어질 어떠한 도구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앞서 나갔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님 뒤에 서서 언제까지나 앞서지 않고 뒤에서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멀리 가라. 멀리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앞서 행해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서 사탄적인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이 베드로 입장에 여러분 한번 이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탄적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앞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그런 어떤 주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된 뒤에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론을 또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따르려면 괜찮습니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으로 살아도 괜찮고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을 거면. 그러나 일단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의지, 내 욕구 다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하라고. 내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전제하에 주장을 하고 그 전제하에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옳지 않다. 나는 죽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옳은 게 없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옳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이 구제불능이라는 이 바닥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스템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것이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과 능력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형틀에 불과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내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바닥으로 내려갈 때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시스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행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말은 내 아집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옳다는 주장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괜히 힘만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생각이 나보다 앞서 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생각 앞에 너의 생각을 굴복시켜라.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십자가 지고 그렇게 무슨 고행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지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나요? 이렇게 십자가만 질 거면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힘들죠.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마치 읽으셨다는 듯이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 결코 너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결코 너희를 망가뜨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얻으면, 지금 목숨을 구하면, 목숨을 얻으면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리면 잃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나를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늘 슬플 것 같고, 나는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 뒤에, 그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힘들고 아프고 지치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분명한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영광이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뒤에 너희가 얻을 영광이다, 이 말씀을 변화산에서 실물 교육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집체 교육인 것이에요.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이라이트로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집체 교육의 하이라이트인 변화산, 그것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온전히 눈뜬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눈뜬 자는요, 맨날 십자가 지고 지질이 궁상맞게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꿈이 넘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뭐 억지로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 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슬프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니까 감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뜬 자의 삶인 거예요.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삶인 거예요. 제대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끝끝내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떴으나 희미하게 보는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집체 교육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눈을 뜬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이죠?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것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없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갖다가 막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눈뜬 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장관이, 수많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나는 성령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여러분이 성령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가?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애들 막 말 안 듣는 애들 붙잡아 놓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여름에 그 찜통에서 주방에서 애쓰고 있는가? 그게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꼿꼿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아픈 몸 이끌고 할 수 있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 온전히 눈을 뜬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제대로 바라보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